갈릴리 바다에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손해만 보던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분부하신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좀 더 주의 말씀에 또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바탕과 근거를 둘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것으로 더 충만히 채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함께 찬송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여러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낳으셨고 또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서로 돈독해야 할 형제 관계가 자꾸 깨지는 일이 발생했던 거지요. 10절 후반부에 보듯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리고 11절 첫 부분에도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게 될까요?
자기를 더 위하려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인 거지요. 형제는 서로가 경쟁 관계이기보다도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는 관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가 왜곡이 돼서 경쟁 관계가 돼버리면 나를 먼저 앞세우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집안에서의 형제 자매라는 혈육 관계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서로 간에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과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 화합과 하나됨과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섬김이 교회 생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 안에서의 가치관보다도 세상에서와 같은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면서 교회의 평화가 깨트려지고 이런저런 다툼과 분열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이지만 부족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교회는 어떤 문제이든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문제들이 나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나로 인해 분열과 다툼, 또 나로 인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는 것만 말하고 있지만, 꼭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됨을 해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의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형제로서 화목해 하듯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중반부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의미는 다른 것이 많지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반 사람들은 사랑과 행복이 우선이고 성격, 재산, 서로의 수준, 그리고 내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을 서로 조율하는 것에 머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결혼이 내 믿음 생활에 적합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적합하고 서로 진실하게 좋아한다 해도 막상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맞지 않고 부딪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 믿음도 상처를 입을 위험성이 많아지는 거지요. 물론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겠다고도 말하지만 어디 전도한다는 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을 오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죄를 범한 사람처럼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그 구약 시대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문화적으로 또 가족 제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과 혼인하는 게 죄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어도 그 혼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혼 전인 사람에게는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면해야 하겠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는 가정을 잘 지켜갈 것과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더 진실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족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기 이익을 위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또 자기 욕망을 위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단지 그 행위 자체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형제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과의 혼인에 앞서서 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며,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찌 모든 면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죄악과 타협할 때도 있고, 또 세상 문화와 유행과 또 세상의 그 흘러가는 가치관과 또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완벽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이 불완전함과 또는 내가 행한 여러 실수와 잘못된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에서 더 완전하고 여기에서 더 온전하고 여기에서 더 주님의 뜻에 가까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믿음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또 자기의 육체적 욕심을 위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겸허히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드리워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겸손히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좀 더 온전한 모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좀 더 지금 있는 이 모습에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